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후에 다시 욥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서 이제 욥기를 조금 더 봅시다. 예, 지난주에 중요한 큰 이제 흐름 하나를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앞에서부터 좀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일단 그 이번 욥기 강의를 전체 진행할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참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게 또 우리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출처나 이런 것들을 근원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이게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근거 없이 이제 제가 막 도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강의를 할 것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긴데 이 고신대학 이제 원에서 강의하신 분인데 굉장히 욥기를 전공하시고 최근에 몇 년 안 되신 오신 욥기 이제 몇 안 되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공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생각과 이게 조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장세훈 교수님의 욥기의 그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쭉 한번 큰 원리 욥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설명드렸죠. 이 두 강의가 이제 주 내용이 될 건데 특별히 이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 주제가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편하게 조금 이것들은 이제 욥기에 학문적인 것들이니까 조금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같이 장 따라서 읽을 때 도움이 되시는 책들은 우리 김혜건 교수님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이분이 지은 책이나 박영선 목사님 별명이 목사의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통찰력이 정말 남다르신 분이신데 우리 정말 뭐죠 베스트셀러도 많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욥기 설교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욥기를 읽으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 사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은 이제 추천드리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특별히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욥기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엇갈릴 수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책들은 누가 이것을 썼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아닌지 범위에 들어있는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지 우리 편이 아닌 쪽의 것들을 가면 굉장히 이제 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분들은 정통 우리 편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위에 두 분은 우리 굉장히 우리 쪽에 있는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이제 그 비평학자라고 역사 비평학자 이런 이제 창세기부터 전부 다 이제 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완전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책인지 외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좀 이게 정말로 뭐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그래도 독일 계통에서 공부하신 분이나 그쪽이면 우리랑 조금 색깔이 다르다. 비교적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이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저자들면 주로 고신이나 고신대학이나 합동신학대학원이나 총신대학원이나 이런 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쪽에 계신 분이고 조금 다른 데들은 요거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학문적으로는 탁월할 수 있는데 주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잘 주의해서 뭐가 다른지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좀 했던 이야기 중에 보면 욥기에서 처음 1장 1절에는 이제 우스 땅 그럼 욥기의 배경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방 땅이다. 근데 이 우스가 어디냐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에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남쪽 지방이나 아니면 하란 땅,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에돔 지역이라는 의견도 많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벗어난 지역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미 온 땅의 그 이제 전능자 창조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친구는 다 뭐 대만 사람, 이스라엘 주변 이국인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거 봐서도 역시 하나님은 뭐 그 이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 땅을
그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욥기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복 신앙이 굉장히 전체를 뚫고 있고 이것을 깨뜨리는 게 욥기였어요. 그래서 이 기복 신앙이 처음 나오는 게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11절에서 있는 것들 다 빼서내면 주신 것 다 빼내면 욥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냐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죄의 결과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깨뜨려 주시는 지혜 교사다. 이게 지난주에 그 장세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하나님은 우리에서 답이 고통의 문제는 너무도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그 뜻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욥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신지 우리 모든 생각과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지혜교사의 하나님. 그래서 울타리를 이제 깨트리는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그 틀이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38장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로 욥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접니다. 라고 하면서 이치와 생각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욥기를 봐야 된다라는 기준 원리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욥기의 전체 주조가 이거다. 그렇게 했을 때 욥기는 사람의 위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판단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욥이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회개하겠다라는 그 회개의 의미가 바로 생각을 바꿔냄으로써 하나님을 알고서 받는 위로였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이 뭔지 뭐 이런 그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위로가 주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틀을 가지고 볼 때 그러면 이제 욥이 의인인가 할 때 크게 이렇게 욥기 전체를 볼 때는 서론과 결론에서 이미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앞뒤에서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였으면 가운데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욥이 의롭다라는 것을 해놓고 의롭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욥이 막 불평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 그 교만이나 불평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탄식이다. 그래서 이게 시편의 말씀이나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울려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들어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그 성품의 근거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봐야 성경이나 우리 삶을 봐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거나 일부러 우리 죄를 들어오게 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욥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밑에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이분이 그 고신대 김성진 교수님의 지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연구한 최근에 이제 어떤 욥기의 구조인데 조금씩 다른 책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앞뒤로 이렇게 보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욥의 처음 고난과 회복. 욥이 생애를 저주하지만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의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세 번의 발언. 중간에 28장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볼 중요한 대목인데 이 28장이 누가 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화 중에 욥이 한 이야기냐 아니면 누군가가 한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면 28장이 제일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들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신적 나레이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내용이 욥기를 어떻게 이제 앞뒤를 맞춰 갈 것이냐
거예요. 지금 욥기가 하나님이 지혜교사로서 나타나는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지혜교사, 지혜가 그 우리 욥기서도 지금 지혜서, 전도서와 아가서와 뭐 다 지혜서에 들어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욥기는 이렇게 처음에는 저주하는 것 같고 혼란에 있지만 뒤로 가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이 구조가 전체로 진행되어 있다라는 이 틀을 가지고 이 구조가 굉장히 사실 성경을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1장부터 한번 좀 본문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4장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4장 얘기 조금 할 거예요. 1장부터 봅시다. 우스 땅에 설명드렸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욥에 대한 설명을 지금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숫자라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4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보통 동서남북 사방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떤 설명할 때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 동쪽에 서쪽에서 하면 4방향을 다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욥을 그냥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한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씩 단어를 떼가지고 4단어를 했다라는 것은 욥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완전한 자다라는 얘기를 1장과 2장에서 몇 번 하냐면 3번을 해요. 1장 1절 소사고 1장 8절 보니까 이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 4가지를 있는 것을 3번을 반복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도 완전한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3번이나 성경에서 지금 욥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2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 모든 것에 의롭다 하고 하는 그 판단할 때 항상 기준은 2명 이상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2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2명의 그 증인의 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해 주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볼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서론에서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평가와 인정은 이렇게 내어졌다라는 것을 이게 이 구조 안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 7, 딸 3, 그리고 동방선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이렇게 재산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제 하는데,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할 때 혹시나 자식들이 뭐가 실수할까봐 매일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과응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신앙이, 욥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신앙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하면 그래서 벌을 받을까봐,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봐 항상 이 인간고 신앙의 보응의 신앙에 입각해서 이미 욥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니까 하루는 이제 5절까지는 설명이고 6절에서는 이제 천상회의, 하나님 하늘에서 있는 그 앞에서의 회의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 모아놓고 회의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이 사탄은 그럼 누군가? 사탄하고 천사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하는가? 우리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완전 반대편에서 원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근데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의 사탄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쉽게, 물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이 쉽게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욥기를 허구의 그냥 가상의 상상 속의 소설이다. 뭐 이런 대물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사단의 정체가 과연 뭐냐라는 것 때문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그 정체 자체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탄을 항상 한 그 타락한 천사 영적 존재에만 쓰지 않고 사람에게도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도 그냥 그래서 그냥 읽은 대적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다 사탄이라고 하는데 천상에 있는 존재를 나타낼 때는 원어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어요. 아, 그럼 이거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요거 사탄도 마찬가지로. 근데 과연 이렇게 천사들과 같이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인가? 라고 할 때 근데 일부 또 우리 관점에서는 천사 중에 하나일 거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천사 중에 하나인데 천사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틀렸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할까? 이건 조금 사실 우리 받아들이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우리가 아는 천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천사를 너무 많은 논란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근데 어쨌든 영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천사와 하나님과 대화를 보면 이 대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는 다 의인이 있어 하고 이미 이제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가 없을 수 없다. 이 땅에는 다 이제 이야기할 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먼저 벌써 얘기가 있었구나. 우리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온 땅에서 그래도 대중 욥은 그래도 완전한 자야. 나를 어떤 상황에서 경외하는 자야.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증거로 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욥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뭐 이렇게 해서 그 종의 개념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다윗이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 반열에 지금 하나님이 욥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욥에다 걸었어요. 네가 가서 찾아봐. 욥은 틀림없이 나를 경외한 자야라고 했는데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그 체면과 명예를 욥에다가 걸어놓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이 부족하고 미련한 나에게 자기의 이름의 체면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걸어놨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하며 사는 존재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욥하고 그 하늘에서의 대화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를 생각하시며 이 욥의 말씀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했더니 9절에서 우리 아까 설명드렸죠. 인과응보를 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소유물을 쳐서 없애버리면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소유물을 없애봐라. 네가 손에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어려움들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시험하는 분 아닌데 우리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도 있고 장난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모 교단처럼 모든 것이 다 사탄이 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이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회의에 의해서 들어있는 말석에 앉아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움직이는 그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여러분과 나눌 것은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욥에게 허락된 울타리가 뭐냐면 재산이고 자녀고 받은 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사단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 있었지만 울타리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 울타리가 뭐냐면 다 내가 가지고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모든 울타리가 다 깨졌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울타리가 욥이 뭐냐면 인간부라고 하는 자기의 그 생각, 주장 그 틀이었어요. 그것마저도 깨트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내 눈앞으로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하나씩 깨는 과정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를 잃는 고통, 재산이 날아가서 그리고 몸이 다 완전히 죽기 시작하지가는 그 모든 고통 하나하나씩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자기가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모든 잔머리와 그 스킬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깨트려 가져서 그 울타리를 떨어져 놨을 때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울타리를 깨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이걸 꽉 잡으면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울타리를 깨는 과정은 힘들어요. 내가 이걸 잡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다른 걸 쥐어주려고 이걸 피잖아요. 이게 울타리를 깨는 과정인데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필 때 손가락이 끊어져야 되고 뼈가 부스러져야 돼요. 이걸 다 손가락 모든 이 손이 다 뼈가 부서졌을 때 이걸 놓으면 그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쥐면 쥐수록 힘들다. 이걸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내가 덜 힘들 수 있다. 이 꽉 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아야 돼요. 놓으면 더 좋은 것, 새로운 것들을 주게 됩니다. 욥이 지금 그 과정을 겪는데 그 긴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다 놓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우리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2장을 볼까요? 1장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유명하죠.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욥에게는 굉장한 탄식이에요. 이렇게까지 욥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정말 탄식을 내뱉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는 감사라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깔려있는 욥의 눈물과 고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쏟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2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시험이 반복되죠. 똑같은 이야기들이 사단이 다시 한번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게 이번에는 욥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지만 그 직전까지의 몸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이 그야말로
온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이제 고통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벽돌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순간까지 가고, 9절에 보니까 오죽하면 그 모든 것을 보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아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도 여러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욥이 어떻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왔는지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욥의 아내는 악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욥의 아내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깨트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욥의 아내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것을 깨트렸다 이러지 않았겠냐, 깨고 나온 사람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욥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로 기댈 수 있는 아내마저도 배신을 욕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경험한 게 그 악의 그 힘든 고통의 순간을, 그 고통의 순간을 겪고 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그 위로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죠. 왔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너무 처참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이제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4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이 이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3장에 보니까 욥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뭘 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죠. 이거는 뭐 정말 더 이상 내가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을 이렇게 엄한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정말 탄식 중에 탄식. 그래서 이 욥의 탄식 이 과정을 볼 때 이제 그 박여성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게 정말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막 표현이 정말 그죠? 우리 이제 사춘기 자녀들 할 때 뭐 그 방황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항심과 신앙에 대한 반항심, 세상에 대한 반항심으로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오죽하면 뭐 중2병 얼마나 합니까? 욥이 지금 그러한 신앙의 방황과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 상황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탄식을 내뱉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정말 딱 그냥 한순간에 이해되더라고요. 신앙의 사춘기.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서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왜 있냐? 내 울타리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한 시간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 저주하는 내용들을 보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욥기의 배경은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막 뭐 누구 자기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기서 욥은 그 창세기의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다 하면 이 이게 날이 하루 이 말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어떻게 됐어요? 캄캄했다라고요.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고 하면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되는 역창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조금 이제 조금 어렵죠. 근데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깨트릴 정도로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하시면서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욥이 그냥 일부러 한 얘기가 아니다. 이 성경 기자의 기록이 하나님의 지금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밤도 캄캄하였고 빛도 비추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해의 날수, 달의 수, 해, 달, 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해, 달 이런 것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에. 근데 지금 내가 자식을 배지 않았고 차라리 내가 그 자식을 배지 않았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 창조 후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편하게 죽어서 안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11절에서는 태어나서 죽지 않았으면 하고 13절에 내가 평안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었고 차라리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죽는 안식이 아니었는데 그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정도까지 지금 이 욥의 그 역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도덕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 질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상황을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큰 하나님이 이것을 원망으로 받지 않으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원망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수천 번 더 이제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봤는데 이러한 탄식이 어디서 나타나면 시편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쏟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열려있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원망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시편의 탄식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게 가운데 중간에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도 돼? 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시편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시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기도말을 나중에 한번 녹음하거나 써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심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려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깊은 데서 하나님께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깊어지면 이런 기도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그냥 진짜 욕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억지로 막 누르잖아 우리가 사실. 한데 혹시 하나님이 들을까봐 이미 속에서는 다 욕했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주일에 기도할 때는 옆에 있으니까 좀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나 금요기도에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마음껏 한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도 아무리 심하게 한다 해도 우리의 천성상 그렇게 못하니까 마음 놓고 소리 지르시고 마음 놓고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깊이와 체면이 여기에 달려있다. 욥을 보면서 좀 우리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정도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그 3장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이제 4장 설명을 조금 합니다.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 친구의 대화가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가 문제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면 항상 제일 그게 제일 큰 주제를 가지고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근거가 되고 제일 연장자가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친구 중에서도 아마 엘리바스가 제일 대표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실 말씀 보면 세 친구를 싸잡아서 혼내시지만 그 중에서 엘리바스를 콕 집어서 얘기해요. 언급하세요. 그만큼 지금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게 그냥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길을 열어놓으면 줄줄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은 내겠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자 너 잘 들어봐 하고 욥의 그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7절이에요. 자 생각해보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누가 한 이야기가 똑같겠습니까? 사다리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까닭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망했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지금 욥 너는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야. 너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끊어진 거야. 라는 거가 첫 번째 딱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지금 8절 9절 쭉 한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게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7절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엘리바스에게 이 12절부터 이 21절 사이에 사단이 메시지를 줬어요. 이 사단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대화에 이게 중심적으로 흘러가면서 계속 그걸 갖다 쓰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대화에 욥과의 대화에서 큰 흐름에 주도하는 게 이 첫 번째 요 4장에 나오는 요 장면인 거예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김성진 교수님의 이제 강의 좀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어서 듣고 보기 어려웠던 그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4장 7절에서 9절 이제 봤잖아요. 4장 7절 9절이 지금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를 가지고 처음 던졌잖아요. 그 인과응보 던진 그 주제가 이 첫 번째 계시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것 생각이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이야기가 두 번째 15장에서도 또 나오고요. 소발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요. 빌닷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이 사단의 그 봤던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엘리후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끌고 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친구들의 대화를 볼 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인 것 같은데를 생각했는데 지금 친구들의 대화의 그 중심을 끄고 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른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에 가지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 다 보시면 이 표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계시가 지금 계속 인용돼서 친구들의 발언과 앞에 표를 도표로 지금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요거 보시면 자 지금 12절에서 22절 이게 사단에 계시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 첫 번째 것만 제가 한번 요 같이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절에서 21절 가운데 지금 계시를 받았던 환상이 있죠. 근데 그 이 4장 앞에는 욥에게 지금 친구가 처음에 자, 너 내 말 잘 들어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우리 봤죠? 4장 7절에 자, 죄 없는 자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보응신앙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대로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 것이고 그대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보응신학으로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고만 죄 없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해야 돼라는 걸로 이야기를 대화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구조가 똑같이 여기서도 15장에서도 요 구조가 지금 앞뒤로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20장에서도 요 구조로 지금 20장 2절에서 8절 앞뒤로 4절에서 29절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도 25장에서도 똑같이 끌고 갔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고 가지고 보면 욥의 대화들의 그 하는 말장난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읽다 보면서 막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갈 때 이것을 끌고 가는 중심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좀 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막혀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욥기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4장 12절 본문으로 좀 와봅시다.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면 이 본 환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건 누구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탄이라고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 들은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다라고 엘리바스는 믿었기 때문에 보응신학으로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친구들도 엘리바스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맞는데 왜 갖고 그러냐라고 계속 2차, 3차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욥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욥의 반발과 대화예요. 그러면 그럼 이게 이 본문에서 이제 12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이게 누가 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돼. 지금 일단은 답은 사단이 한 이야기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사탄이 한지, 사탄이 이렇게 환상 주는 장면들이 구약에 지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씀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볼 때, 자, 13절 볼까요?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그 밤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 장면이 어때요? 심란의 마음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번거롭고 심란하고 이런 사람 장면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심란함과 번거로움을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두렵고 떨림이 일어서 뼈마디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13절 볼 때,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세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가,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은 영이라고 하는 장면은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와 이름이 나타나지, 그냥 어떤 영인지 모르는 정체 모를 영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은 없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해한 것입니다. 그 영이 지나가는데 몸이 어때요? 털이 쭈뼛하고 절도로, 여러분 소름이 쪽쪽으로 쭈뼛하고 서는 건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까? 귀신이 지날 때, 뭔가 무서운 것, 좋지 않은 것들이 지나갈 때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지난 태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전월 집회 때 태국에 있는 현지 성도 자매가 갑자기 이제 귀신 들린 막 개성을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같이 막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좀 이제 그 영이 올라가고 좀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로 가는데, 그 숙소 계단 올라가는데 제가 몸 진짜 쭈뼛해지는 진짜 그 한기와 쭈뼛이 싹 스치고 한동안 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숙소 가서 자기 전까지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기분 나쁜 그 쭈뼛함. 그렇게 영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니까 영이 진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쭈뼛함은 하나님이 주는 쭈뼛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체 모를 영으로 와서 우리를 쭈뼛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지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뭔지 이런 감동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건 하나님이 우리 준 계시야라고 계속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그 틀이 욥기 전체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당연히 사단의 계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의 계시로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17절부터 19절에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애매하게 헷갈리게 살짝 빗들어서 하는 얘기죠.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 거 맞아? 라고 꼬시는 그게 17절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17절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맞죠?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불결해. 인간은 창조물은 아주 불의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불결해.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서 에이 더러운 존재야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자로.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근거냐면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야구하는 것에 갖고 와서 다 죄인이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를 보는 시각을 왜곡시켜 놨어요. 우리가 범죄에서 타락한 존재일지언정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심판받는 것을 싫어하셔서 에스겔을 보면 한 사람 죄인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영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모두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결하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내버려진 자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말 자체가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18절에도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 믿으세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며 하나님이 천사를 미련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우리를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사실은 귀하게 지으시고 천사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욕하는 피조물로 우리를 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사이 앞에서도 모나질 자 이렇게 아주 허무한 자 아주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그냥 정말 우리의 겸손한 여러분들의 겸손한 믿음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한 절은 이 우리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뒤에 보니까 시편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인간을 아주 짓밟아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 있고 나를 아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차이가 두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우리 관계를 설명하지 인간을 짓밟아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과의 그 같은 반열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인간을 완전히 발로 멸시하고 짓밟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케이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대로 우리가 나를 정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겠죠. 이 이야기로 보면서 5장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물론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모든 그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날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의 말씀은 이 잣대로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엘리베스가 지금 이걸 갖고 들어와서 이제 5장에서 욥에게 봐라. 너 이제 회개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봐라. 너 이제 너의 죄가 뭔지 빨리 고백해. 그래서 5장 8절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너 빨리 이 보응신학에 들어와가지고 이 논리가지고 빨리 너의 죄를 고백해야 돼라고 지금 욥의 자백을 강요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19절에 구원해 주신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항상 이게 반대로 우리의 은혜의 그 관점으로 자꾸 봐야 돼요.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봐야 돼요.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정죄하고 따져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늘 우리는 자책과 죄책의 구덩이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장과 5장의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설명이 대충 되시죠? 여기까지 되시면 4장 본문이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본문이 좀 흩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되면 이제 그 뒤에 얘기들도 조금 이제 본문을 가급적이면 몇 구절 더 보시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볼 것이고 이렇게 대화들 몇 번 보고 나면 이제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건너뛰어서 38장에 있는 얘기를 설명하고 이렇게 한 세네 번 더 욥기를 가지고 좀 다뤄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욥기가 열리게 될 것이고 욥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좀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4장까지 5장까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욥기 5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면 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는 맞는데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 흐름이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5장을 열심히 보시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시각을 바꾸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갖고 노는가로 바꿔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에 주는 그 교훈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